네, 오늘은 시편 9편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에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것이 가득하고 또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일 때가 있어요. 좋은 것만 보고 살면 좋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삶은 누구보다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는 삶이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고난을 많이 당하고 세상에 좋은 것도 보였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는 불공정한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 공의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것을 다윗은 참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시기로 따진다면 수천 년 전이지만 그 전에 벌써 이런 깊이 있는 영적인 참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가운데 믿음의 선포로서 오늘 시편을 고백을 합니다. 이 부분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 라벤의 물레빈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물레빈이라는 것은 이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이제 아들의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다른 학자들이 해석하기 승리의 노래라. 그냥 단순한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원수의 아들의 죽음. 그래서 원수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의 노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 절에서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감사하며 찬양한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건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와도,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악한 사람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 원수들이 주 앞에서 물러갈 때 주의 얼굴을 보고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셨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변호해 주는 변호사가 없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누군가 주님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신다. 심판자가 아니라 나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인 거예요. 믿는 자는요, 하나님 우리 심판자가 아니라 변호자가 되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는 책망하시고 악기는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지우셨다. 원수는 끊어지고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는 그러한 변호를 경험하게 되었어.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악한 자들이다.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다스리시는 공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은 변덕이 많습니다. 과연 여러분, 요즘에는,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았지만 재판관들이 제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정직하게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올바른 판단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가? 얼마나 사람이 변덕스럽습니까? 권력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저렇게 판단하기도 하는 세상의 이 심판자들을 보면서 그들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 자신의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또 이익 때문에 이쪽 편을 들었다가 저쪽 편을 들었다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그런 변덕스러운 인간의 지도자와는 전혀 다른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 공의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이 공의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죠.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며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때로는 압제를 당할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잘못한 게 없는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과거에도 믿는 자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현대에도 여러분, 핍박당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슬렘권에 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죽여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중동 지방과요, 저 열대 지방에 가면 아직도 모슬렘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냥 공개적으로 죽이기도 해요.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우리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특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더 세밀하게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 지금도 관심 가지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드러나는 것을 확신해야 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 시편이 반복되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말하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부분들, 이 공의와 사랑을 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미리 찬양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때만 하나님 찬양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잊지 아니하시리로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권력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고 세상에 그런 풍요는 많이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이 그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의 나라들 잘 살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게 된다. 악인은 자기 꾀에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의인의 눈물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왜 빨리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왜 믿음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빨리 듣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조급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정해져 하나님 시간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면 악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겸손히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하나님을 잊는 사람들, 하나님 잊어버린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 겸손히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려고 궁핍하기도 하시고요, 가난하기도 하시고요,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너무 많이 누리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 때로는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지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젊은 시간에 집에서도 막 무시당하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무시당하고 금방 왕이 안 됐잖아요. 군대 잠깐 됐다고 쫓겨나가지고 도망자 신세를 젊은 시간에 그냥 그런 시간들을 없는 시간들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서 사람으로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열국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사람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그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나타내. 하나님의 모든 인생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은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 눈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들이 막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의는 반드시 세우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세상 속에서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 나의 문제가 다 100%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인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지금 내가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응답과 회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